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 에스겔서 23장 말씀에서도 두 분열왕국 시대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유다가 이제 패망 직전에 있는 상황을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유를 드냐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오홀라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중심인 사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오홀리바의 경우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표현해서 남유다 민족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자매로 표현이 됩니다. 한 여인에게 속해 있는 두 자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적인 심판을 당한 일, 그리고 그들에게 닥치게 될 또 하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앞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비유이겠죠. 2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어머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의 경우는 오홀라가 언니로 표현되는데 북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여기 오홀리바의 경우는 유다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한 어머니 아래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어릴 적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음란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 아우는 오홀리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이 두 백성들이 두 나라로 분열되기 이전부터 그들은 애굽에서 음란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서 과거에 그들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하게 될 때 그 애굽 나라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배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 나라 쪽부터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한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이 언니 오홀라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소개하기를 5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이웃인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를 그토록 바라고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더 어렸을 때 애굽에서 배웠던 그 음행의 습관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한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또 8절 가서 보시면은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다. 그가 그때부터 행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적부터 애굽 나라의 종살이 할 때부터 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영적인 음행의 태도가 시간이 흘러서 또 자라가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이 오홀라를 넘겨서 심판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를 오홀라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한 까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신들이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또 그들을 그토록 사모했던 그 대상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대적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북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의 동생인 오홀리바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역시 이 오홀리바의 경우도 언니처럼 똑같은 음행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에 있어서 언니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1절에서부터요 21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요. 11절 말씀에 잠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의 경우 북남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 사람과 처음에는 연애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에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한 길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사모했다. 이것은 정치적인 동맹, 또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일을 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아수르 사람만 연애한 게 아니라 음행을 더해서 갈대아 사람을 또 연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병을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대아 사람들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의 도움을 또 바라고 청하고 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사 그리고 남조 유다의 왕조사의 이야기를 이러한 간략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연애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6절,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갈대아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는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 가늠한 그 나라를 싫어했던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모든 태도에 있어서 과거의 습관을 또 소개를 해주는데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 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여기서 계속 비유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애굽 시절의 그때를 그들이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악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바 남유다에 대해서 이방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그들이 바라봤던 대상들, 아수르 나라, 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23절 가서 보면은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수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국왕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다. 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 쌀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의지하고 했던 그 대상들이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36절부터 49절 내용에서 구체적인 죄악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왔는지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들이 범한 죄악상에 대해서 37절에서부터 길게 42절까지 소개를 해주는데 행음을 한 것, 피를 손에 묻힌 것, 그리고 우상과 행음하고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서 화제로 살라드렸던 것들, 또 38절 가서 보면 당일에 성소를 더럽히며 안식일을 범한 것, 40절 이하에 보면 원방으로부터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 무리와 함께 찌꺼리면서 즐겼던 것들, 42절에 가면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에 빠졌다는 것을 낱낱이 그들에게 고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오랜 시간 동안 가져왔던 이런 음행을 그치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46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47절 이어서 보면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릴 것이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모든 일들이 행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녀의 비유를 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오랜 정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웃나라를 의지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종교를 혼합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들의 죄악상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될 때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과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들이 하나의 제사장이 돼서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섞이게 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이렇게 역사적으로 패망을 당하는 일을 맡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고 세상의 문화를 배우고 세상의 가치관을 배워서 우리의 신앙을 까먹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세상 가운데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게으르게 하거나 그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짓밟히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까먹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딱 붙잡아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쉬운지 아니면 아래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탁 끌어내리는 게 쉬운지 말하는데 잘 알 수 있죠. 아래에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몇 배나 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 윗사람을 손잡고 끌어당기는 것은 훨씬 쉬워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 혹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윗자리에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끌어올리는 것보다 끌려 내려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에 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그 부패한 본성들,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는 그런 부패한 본성들, 이런 악습들을 항상 끊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과 함께 의지하는 자들을 함께 다 역사 가운데서 패망케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의지하는 대상들조차도 다 끊어버리시고 오히려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또다시 교훈으로 받는 겁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날을 또 주셨는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기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주님의 복음을 잘 드러낸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을 주께서 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하루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저희들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서 패망하였고 유다 나라마저도 외세에 의해서 2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상황에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주 예전부터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였던 그런 영적인 간음의 행태들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그 습관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소개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일들을 저에게 말씀하셨어도 저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을 끊임없이 악습처럼 따라다니거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에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게 된다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보다도 세상에 섞이고 혼합되고 세상에 저희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므로 저희들이 얼마나 초라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